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대부분의 그 번역 버전을 보면요, 브래킷이 쳐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도 보시면 53절에서부터 11절까지 괄호가 있는 걸 발견하실 거예요. 보이시나요? 성경에? 네,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제가 가진 한글, 영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오래된 사본에는 이 스토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요한복음 원래 원본 이후에 추가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학자들이 그것에 다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없는 얘기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에는 등장하지 않는 처음 보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 후반에 보면 이 외에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굉장히 많지만 이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여러 예수님에 관한 스토리가 있었는데, 아마도 후대의 어떤 사람은 이 스토리를 여기 집어넣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여기 이것이 들어가 있을까요? 전후 문맥을 잘 보아야 되겠죠. 이 앞 사건에 보면 예수님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에 자기 자신이 곧 진정한 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또 이 스토리 이후에 보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초막절의 주인이 사실 나다, 내가 세상의 물이고 진정한 생수이면서 진정한 빛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스토리가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7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아는 그 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조금 회심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대화를 마치고 나서 회심했는지 예수님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 역시 공회 의원이면서 유명한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을 디펜드하고 있어요. 후반에 보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일 생각이 있잖아요. 이 종교적인 반역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처단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데, 니고데모가 한마디 하니까 약간 좀 뒤로 물러선 것입니다. 탑 리더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 되어서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온 거죠.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항상 보통 감람산, 특별히 겟세마네에서 자주 기도하셨고요, 감람산에서 주무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패밀리가 그 근처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주무셨던 것 같은데요, 다음 날 아침이 돼서 다시 성전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단이 벌어졌죠. 어떤 일입니까?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로 발견되는 점이 뭡니까? 음행은 혼자 합니까? 둘이 합니까? 둘이 하죠. 남자는 어디 있어요? 남자는 도망쳤습니까? 아니, 현장에서 잡았으면은 둘 다 처단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어떤 이유인지 이 여인 혼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로 아침에는 그런 성적인 것들을 안 하잖아요. 분명히 밤에 다른 시간에 하다가 잡혔을 텐데 밤이 지나도록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갖게 하죠. 우리의 추측은 이제 신문하다가, 남자는 어디 갔는지 일단 모르겠고요, 이 여인을 그러면 예수님을 향한 어떤 도구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의도를 가지고 다음 날 의도적으로 왔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함정을 파놓고 이 함정에 걸리나 안 걸리나를 보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딜레마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말합니다. 유부남이 음행을 저지르면 현장에서 죽일 수 있다, 돌을 쳐서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실까라는 말을, 마치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이것과 똑같은 논쟁인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은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이 그럼 죽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법대로 처리해 했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성품이 아니네, 분명히 이런저런 이유로 용서하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명성에 지장을 입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과부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들으셨던 이런 사람들의 친구인데 그분의 명성에 지장이 입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가 아닙니까? 로마의 법에 따르면
살인하는 행위는 유대인들이 직접 할 수가 없었죠. 율법이 그렇게 적혀 있다 하더라도 그 율법을 실행할 수는 없었고, 이것을 근거로 로마 법정에 가지고 가서 로마 법대로 처리를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빌라도의 법정에 데리고 갔잖아요. 신성 모독죄로 고발하는데 바로 처단하지 않고 로마 법에 의해서 처단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데려간 것이죠. 그러니까 알고도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만약에 죽이지 말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 봐라, 선생님이라고 랍비라고 불리는 분이 율법을 어기는 것을 허용하고 있네, 이렇게 나온 것이죠. 이런 법은 두 군데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명시하고 있죠. 이게 법입니다. 신명기 22장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주님이 그 여인을 죽여야 한다고 하면 로마 정권에 대항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발시켜버리면 되는 것이고요, 살려야 한다고 하면 율법보다는 자신의 어떤 명성과 신변을 더 생각하는 비겁자가 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지지를 잃게 될 것입니다. 종교제들, 지도자들 역시 난처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구워 삶을 수 있을까 한번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작전이었던 것이죠. 주님이 상황을 반전시키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고, 이 말을 들은 그 말이 울림이 되어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이까지 하나 둘 다 떠나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이 땅에 썼던 글씨의 내용 때문은 아니에요. 항상 큐티하면 그거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뭐라고 적으셨을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셨죠? 그런 성경학자들이 이런저런 추측을 합니다. 일단 7계명을 적으셨을 거다, 10계명에 7번 간음하지 말라를 적으셨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제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니까 그들의 죄를 막 적었다는 거예요. 7동이 생선 2마리 훔쳐가고 쟤는 누구를 미워했고 이름까지 막 적으면서, 그러면 찔리겠죠. 근데 그건 우리 다 추측이고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내용이 중요했으면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적으셨더라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퍼즈 시간을 마련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감정이나 욱하는 마음이나 막 주변의 분위기에 몰려서 한 사람을 완전 죄인 만들어 버릴 수 있죠. 그때 해야 될 게 뭘까요? 멈추는 겁니다. 이 결정이 정말 맞나? 멈추는 게 중요해요. 당회를 운영할 때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투표로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토론으로 한 마음이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도를 하자고 항상 합니다. 잠시 투표하기 전에 기도하자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퍼즈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찌르시고 말씀하시고,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이 이 군중 심리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건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죠. 분명히 예수님은 그런 시간을 펼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액션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행동을 보면서 느끼는 경외감 때문에 양심의 찔림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어나시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누구든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먼저 치십시오,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들에게 찔렸던 말씀은 그들 스스로 이 법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적었던
구절이 성경 말씀이 그 땅바닥에 있었다면 분명히 그것은 신명기 17장 6절 7절이었을 것이다. 어떤 성경학자가 그랬습니다. 참 아마 아닐 텐데 그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올려주시면요.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이제 처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돌을 던지기 전에 제일 확실하게 증인으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먼저 던지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이 현장범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We don't know.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그냥 만들어진 범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여인은 정직하거나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율법사들 앞에 나와서 범죄자가 되었고, 이 좋은 케이스를 예수님을 한번 넘어뜨리는데 사용하자는 이들의 의도 때문에 사용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아니, 법대로 하려면 현장에서 본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겁니다. 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 그 사람부터 나와서 돌 던져,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남자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unfair trial이라는 것이. 이런 모든 상황에 이제 다 가책을 느끼기 시작한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재판을 통해서 공의를 이루기 위한 대상이 아니었고, 생각해보면 이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다. 그 불행한 한 사람의 삶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그 의도 뒤에는 예수님만이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돌을 던지실 수 있는 존재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심판자가 되시고 정죄할 수 있는 분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이 주님의 말씀을 한 번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직업이 법관이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yes, no, 이분은 잘못됐고 이분은 맞습니다 라고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을 하지 못하면 리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재판석에 앉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비판하다는 단어가 어떤 동사가 쓰여졌는지 아세요? 영어로 표현하면 criticize가 아닙니다. 비판하다, criticize가 아니에요. judge라는 동사가 쓰여 있습니다. judge. 무슨 말이에요? 네가 재판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최종 권위가 너에게 있지 않음을 항상 기억을 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여기서 붙들어야 합니다. 사람은 회복되어야 하는 존재예요. 이 결과가 있고 나서 이 사람의 이후가 어떻게 될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하시더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결정을 하면 이분이 이렇게 될 텐데, 피해를 입은 분은 이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공의가 있어야죠. 정당한 판결이 있어야죠. 고통당한 사람이 조금 위로를 받고 고통을 준 사람은 대가를 치를 수 있게 하는 게 맞죠. 하지만 이것을 정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이루어질 결과가 무엇인데, 그것은 회복이어야 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저지르는 여러 죄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들이 모인 이곳에, 교회도 죄인들의,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 아닙니까? 그런 곳에 주님의 공의 가운데 은혜가 흘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죄인을 판단하시기보다는 죄인을 용서하시기 원합니다. 판단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이 씬에서 있다면 예수님 한 분뿐일 것입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죄인이 아니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말라. 하지만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이런 여인과 같은 수많은 삶의 상황이 나타날 때 누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돌을 던질 수 있는지 우리는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옆에 지나가는 집사님이 단추를 잘못 꿰었어요. 첫 단추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려고 하죠? 아유, 집사님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죠. 이건 사랑이 있는 분이고, 관심 없는 분은 저거 봐 이러고 그냥 지나갑니다. 아유, 저러고 다니니까 아내는 뭐 하나 몰라, 이렇게 지적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런 남들의 허물이 보일 때 나 자신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단추는 제대로 꿰어져 있는지 먼저 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결정을 내리시고 판단할 때 항상 그러한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리,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던 세리의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스토리를 항상 잊지 않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그걸 굉장히 현대판 버전으로 이렇게 재미있게 바꿔서 적은 적이 있습니다. 종교회의에 참석하신 한 어르신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길모퉁이에 사는 저 친구는 정부의 보조금으로 먹고 살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리를 배회하는 저 청년은 에이즈에 걸렸지만 나는 깨끗합니다. 술집에 앉은 저 주정뱅이는 술이 없으면 못 살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 동성연애자에게는 도덕성 회복이 정말 시급하지만 내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 같은 인간을 세상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행스럽게 그 모임에는 칭찬 따위와는 거리가 먼 한 사람 하나가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죄를 뉘우치는 마음이 사무쳐서 감히 하늘을 울어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부 보조금으로 사는 저 형제처럼 저도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습니다. 에이즈에 걸린 저 자매처럼 저도 나쁜 행실에 물들었습니다. 술에 쩔어 사는 저 친구처럼 저에게는 고통을 덜어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저 동성연애자들을 사랑하시고 바른 길을 알려주신 것과 같은 은혜를 저에게도 베풀어 주소서. 주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바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죄를 할 때, 사람을 판단할 때, 결정을 내릴 때 궁극적으로는 그 대상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제가 용서인데요. 결국은 주님이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시면서도 가슴 한편에 깊은 울림을 주게 만들었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마라. 이런 주님의 지혜와 한마디를 저희가 붙들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어떻게 용서하고 있는가? 이 질문까지 가야 되겠죠. 예수님의 성품을 담아야 되니까 나의 용서하는 습관, 나의 용서 생활은 어떤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용서해야지.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용서해야지, 예수님처럼. 그러면 그 아픈 기억들이 다 사라지나요? 아니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 생채기와 상처가 남아서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용서해야지. 그 사람 당연히 용서해야지.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그분 보시면 바로 막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던가요? 아니요. 아직도 여전히 서먹서먹한 그런 관계 때문에 다가서기가 힘이 듭니다. 그 관계가, 그분과의 내 관계가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치 이런 관계는요, 도자기와 같아서 팍 깨지고 나면 아무리 잘 붙이고 나도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붙인 흔적이.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관계가 원상복귀되지는 않습니다. 기억도 남아있고 상처도 남아있고요, 관계도 이전처럼 같지 않고 서먹서먹한 관계가 지속이 되는데요, 그러면 용서를 통해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용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나에게 상처가 남을 것도 알아요. 이전처럼 회복되지 않을 것도 알아요. 전처럼 100% 돌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복수하지는 않겠다. 내가 당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겠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가 복수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죠. 주변 사람들에게 막 이런저런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명예를 막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뒷담화 해가지고 그 사람 실추를 막 떨어뜨리는 일도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성관계를 거부함으로써 복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음으로써 복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우리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복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내 입장에서는 복수하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결단, 이것이 용서인 줄 오늘 붙드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저 용서했는데요, 또 용서합니다. 자꾸 떠오르는데 또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시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코리 텐 붐 여사라는 분이 있어요.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1893년에 태어났다가 1982년인가 돌아가셨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 The Hiding Place라는 책으로 유명한 분인데, 어린 시절에 가족이 포로 수용소에 끌려갔어요. 나치에 의해서. 이유는 유대인들을 몰래 숨겨줬다는 이유로 가족이 누군가에게 고발을 당해서 다 끌려가서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이 컨센트레이션 캠프에서 결국은 아버지, 어머니, 언니를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옆 동네 청년이 저 집이 유대인 숨긴대요 라고 고발을 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청년을 잊지 못해가지고 도저히 용서가 안 돼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나오고 나서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도원에 찾아갔습니다. 수사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저기 종탑 보이시죠? 가셔가지고 종을 한번 쳐보세요. 그럴까요? 이렇게 줄을 이렇게 당기면 댕그랑 댕그랑 막 치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그 종 계속 흔들면 계속 땡땡땡땡 막 울리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이 줄을 탁 놓잖아요. 그러면은 이 점점 진자의 추가 줄어들다가 댕그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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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멈추잖아요. 용서는 그런 겁니다 라고 수사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느 시간이 되면 놓으시면 점점점 그 기억이 사라지듯이, 종소리가 없어지듯이 그렇게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 마음에 많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코리 텐 붐 여사는 신학교에 가고 유럽 각지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증거하는 아주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너는 좀 독일에 가라 그랬을 때 독일만큼은 정말 가기 싫어요. 끝까지 거부했는데 순종하고 독일의 전도 집회를 다니고 간증을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런데 특별 집회에 갔고 집회를 마치고 교회 정문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악수하면서 인사하는데
자기의 손을 불쑥 내미는 노신사를 바라보다가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피가 쫙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몰라도 자기는 잊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그 수용소에서 가장 악명 높기로 유명한 어떤 사람이었고, 자기와 언니가 보는 앞에서 옷을 다 벗으라고 하면서 온갖 고문을 하고 샤워를 하는 것을 지켜봤던, 거의 성희롱을 하면서 고통과 수모를 주었던 바로 그 전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면서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도 나는 이 사람만큼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서 그 손을 잡고 악수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그녀의 마음속에 울렸대요. 얘야, 난 그 사람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단다. 이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울렸고요, 즉시 마음속으로 회개했고 그 노신사와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하면서 비로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 깊은 무거운 짐이 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라는 코리텐붐 여사의 간증을 우리는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이 영상이 있어요. 제가 볼까 하다가 또 그러면 노란 딱지 붙거든요, 유튜브에. 그래서 그냥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2분짜리 그 음성 녹음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자주 하시고요, 때가 되면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종소리가 잦아들듯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눈 녹은 듯이 사라져 있는 그 마음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한 여인 앞에 정죄함보다는 그의 회복과 온전함을 위하여 만인이 보는 앞에서 이 여인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경우에 사람들을 정죄하고 내가 재판관이 될 때가 있는데, 주여, 누군가의 재판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바리새인의 기도보다는 이 죄 많은 세리의 기도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